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민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곳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박민규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가운데요. 네. 박민수 선교사님, 우리 애청자들을 향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서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박민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3년도 아이들 3명과 함께 파송을 받고 우간다에서 지금 10년, 이제 11년 차 진행하고 있는 장애 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2024년도부터는 11년이 아니고 새롭게 1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10년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2024년을 시작하고 있는 장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네. 1년차, 13년이 다 지나가고 네. 1년차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지금 우간다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민수 선교사님. 박민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과연 이 선교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선교를 나갔어? 그럼 나도 나갈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 항상 이제 늘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 사람에게 10년 후쯤이면 뭔가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당장 이 결혼식을 그만두고 뛰쳐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은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네.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으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나 이런 마음들은 별로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전공을 했었고요. 체육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세상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놀 만큼 놀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릇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차량을 운전할 때 밤새도록 놀다가 아버지와 교회에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럴 만큼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모습 중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신앙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장로님 혹은 권사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좀 거부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네.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빚으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네네. 것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LA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활을 하다가 타 문화권에 대한 모든 이해가 네.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 우간다에 처음 왔었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언어적 그리고 특별히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것은 네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우간다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저희가 이제 선교 파송 훈련을 받고 선교를 나갈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품고 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가기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선교 단체에서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쪽 가는 게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보다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제 선교 보내시는 단체를 통해서 우간다 정탐을 우간다 우리 한번 아프리카를 한번 갈 기회가 생겼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간다를 와서 보고 결정을 한 거죠. 우간다는 내가 올 곳이 못 된다 라고 결정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경험했던 처음에 정탐했던 그 2주간의 시간이 저는 우간다를 오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간다를 안 가야 되는 그런 정확한 목적이 생겨서 저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내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 남편 박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돌아가서는 그렇게 정말 싫어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교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선교를 나오기로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결정 가운데 저희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컨펌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도 된다 이제 선교는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교회 리더자들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더니 그때는 전도사였죠. 박전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교를 가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라고 이제 하셨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 이렇게 보내셨던 그런 모습들인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우간다라고 하는 미지의 곳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시려고 나를 정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다른 타 인종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한 이민자로 살아왔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장애부서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고 장애인들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이제 토요 학교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면서 그러한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10년이라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컨펌을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해서 장애인 혹은 장애 선교를 하게 네.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네. 잠시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자, 일단 이제 우간다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 셋째 아이를 데리고 네. 이곳에 오셨습니다. 네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막내가 네. 4개월 때였었거든요. 네, 네. 4개월이면 여기 이제 우간다에서 들어갈 때 필요한 황열병, 옐로 피버라고 하는 황열병 주사와 타이포이드 주사를 2대를 꼭 맞아야 되는데 네.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은 우리에게 선교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서 그것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들도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이 너 지금 나가면 네 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강인해서 불구하고 오실 네. 수 있었던 것이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네네. 신념, 믿음 때문에 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예, 그게 선교사님으로서는 그런데 또 사모님이나 혹은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를 많이 보내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부 담당 장로님을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권사님을 하시면서 선교를 많이 보내실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선교를 나간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환영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의 그 부모님이라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이제 우간다에 오셔서 13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11년 이 세월을 보내면서 어떠한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텐데 네. 장애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네네. 장애 선교와 장애인의 선교 네네. 어떻게 틀리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장애인 선교라고 하면 집중해서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의 그런 준비들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이제 집중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장애 선교라고 하는 건 장애를 통해서 장애가 이제 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에 여러 가지 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게 저희에게는 툴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자. 네. 그리고 장애를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 장애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주받은 존재 그리고 내가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 있으면 그들의 장애가 나에게 전염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지한 단계예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장애인들이 있으면 숨겨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지만 저희는 그게 정말 접촉할 수 있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무슬림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네네. 그것의 하나의 접촉점으로서 장애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네네. 접촉점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번 좋은 예가 있으면 네네. 그 에피소드나 예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장애 선교를 하면서 장애인들 쉘터 지어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네, 쉘터를 지어준다. 네네. 특별히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제 동물들 우리에는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케이지 안에 갇혀져서 이제 동물을 사육하는 것처럼 길러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장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들에게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지어주는 사역이 이제 장애 쉘터 사역인데요. 네. 쉘터 사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자매는 그러니까 두 자녀가 있었고요. 남편은 무슬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무슬림이었는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몸으로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남편은 이미 다른 데로 떠나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베깅을 하던 구걸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를 만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자매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집도 없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지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장애 축복의 집을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자매를 통해서 자매를 떠났던 남편이 무슬림이었던 남편이 자매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던 자매가 기독교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자매도 이제 내 남편이 있는 나는 너무 힘들어 내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즌에 저희를 만나서 축복의 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을 도와줌으로써 네네. 그 장애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네. 그 영접한 예수님을 볼 때 네. 옛날에 집을 나갔던 네.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네네. 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장애 성도라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참 아름다운 우리 보통 장애인 선교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무슨 선교입니까? 어떤 장애인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죠. 네. 미랄이라고 미랄 하는 단체에서 선교 같은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을 장애 선교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하시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우리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한번 애청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모든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믿었던 저희 동역자들이 저희를 배신하고 떠나거나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후원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이제 동역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정말 그 영적인 그 싸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뭐 예를 들자면 귀신 들렸던 자매가 17살 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곳에 침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고 있던 저희 장애인 스텝한테 야 거기는 내 집이니까 나 당장 나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위협까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서 그때가 밤 12시에서 경찰을 불러서 가서 우리 오피스에 일이 있다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자기가 와서 보고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가버린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영적인 공격이 저희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영적인 공격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한 10년을 지나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저희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막 주변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가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을 공격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일이 누가 공격하는지에 대한 구별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오나요? 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그렇죠. 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 선교를 해 오셨다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는 기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희는 워낙 이제 장애인들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장애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예. 와이프나 저나 둘 다 장애인들을 보면 막 100km로 운전을 하다가 저기 장애인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웃어주는 그 모습들만으로도 그들이 행복해서 정말 얼마 전에 저희가 축복의 집 건축을 하고 그 친구는 정신지체가 있었던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그 축복의 집 건축을 하고 데디케이션을 행사를 하고 있는 내내 웃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이제 마지막에 그를 집 안에 저희가 침대도 이제 같이 주게 되는데 침대를 집어넣고 그 아이가 앉아서 이제 같이 막 찬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무 표정이 없던 애가 이렇게 씩 스마일을 하는데 네. 와 하나님이 이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같이 왔던 동역자들이 그걸 보면서 와 이건 놀라운 일이래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아이를 만났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내내도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진 적이 없는데 그 표정을 지어줬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저희는 정말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정말 웃음이 없어진 사람들, 네. 또 우울하고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들 같은데 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웃음을 내보였을 때 네. 그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거했다고 하는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네, 맞습니다. 얼마나 네.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겠죠. 예. 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과 혹은 비전 같은 거 네.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애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체력이 딸릴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시켰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4년마다 이렇게 장소를 바꿔주세요. 사역지를 바꿔주시거나 새로운 네. 개척지를 만들어주시는데, 요번에도 저희가 새로운 개척지, 세 번째 개척지가 되는데, 그 지역은 60%가 서민 그런 디스트릭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그 일반인들과 함께 직업 재활을 하면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직업 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수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같이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공동체로 공동 작업장, 장애인 공동 작업장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애, 뭐 뭔가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을 할 수 있으면 그들도 그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장에서 생산되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 작업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특별히 뭐 아주 험한 일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래핑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는다든지, 그리고 싱글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그리고 지역 사회 중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들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이제 위한 베이비 그 아이들 그 양육하는 예, 것이죠. 양육하는 아이들을 어, 돌봐주는 예. 예, 그런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안에 또한 이제 스텝들이 같이 함께 생활해야 될 스텝 코테이지가 좀 필요해서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이 10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저와 아내가 둘이서 이제 둘 다 선교사로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이제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장애우를 위해서 나의 평생을 네.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속히 일어나서 혼자 그 부부가 이렇게 애써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팀들이 함께 와서 네. 팀을 이루면서 사역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네. 즐거운 일도 더 배가가 될 것이고 네. 또 힘든 일들은 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비전 나눔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애 선교는 저희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선교였고요. 그리고 장애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장애 사역을 위해서, 우간다 장애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과,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역들, 그리고 장애인들 공동 직업 재활 작업장, 공동 작업장들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같이 돕는 자들이, 같이 돕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우간다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민수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우간다에 계시는 박민수 선교사님의 장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든 이민 생활을 미국에서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마음에 우간다를 품게 하시고 우간다에 와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민수 선교사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우리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